요한복음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3장에서 살펴보신 대로 이 니고데모는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서 도덕적인 사람이고 또 그는 훌륭한 학자였고 그리고 그는 정치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였습니다.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찾아 나왔고 예수님은 그에게 너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도전을 하셨습니다. 그 거듭남의 이야기가 요한복음 3장 전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이 시작되면서 아주 꽤나 부도덕한 형편없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소개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미 남편을 5이나 이와 같이 두었던, 그리고 이제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은 6번째 남편이라 말이죠. 그러니까는 니고데모에 비하게 되면 꽤 형편없는 그런 여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비도덕적인 그러한 여인인 것을 성경은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꽤 괜찮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름도 없는 사마리아 여인, 꽤 형편없고 부도덕한 여인에게는 생명수를 얻어야 한다. 생명수가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십니다. 서로 형편과 처지 수준은 대조적이긴 하지만 두 사람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좀 어려운 단어를 사용했어요. 넌 좀 유식하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또 뭐 율법을 좀 알고 있으니까, 말씀을 하니까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여인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니까 아주 매우 실제적인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죠. 목마르지 않냐? 생명수가 내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거듭남과 생명수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그 영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어만 다를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이나 꽤나 형편없는 사람이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과 아주 형편없는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등장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요한복음 3장과 요한복음 4장에서 함께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첫째로 너무나 다르지만 너무나 닮은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너무나 다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니고데모는 유대인, 그러나 오늘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종교의 파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 니고데모는 정치가였지만 오늘 이 여인은 정치적인 지위가 아주 없는 사람. 니고데모는 학자였지만 이 여인은 무식한 여자. 니고데모는 도덕적으로 높은 경지에 있었지만 이 여인은 부도덕한 여인. 니고데모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만 이 여인은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은 여인. 니고데모는 남자였고 이 여인은 여자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자기의 신분을 감추기 위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이 여인은 대낮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니고데모는 자기가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 제 발로 찾아왔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서 만나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인물 사이에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의 이야기의 요점은 꽤 괜찮은 니고데모나 꽤나 형편없고 부도덕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공통점은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둘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고 둘 다 목마른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들의 눈으로 보게 되면 니고데모는 구원을 받지 않아도 아주 높은 수준에 올라가 있는 사람, 마치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어떤 그분과 같은 수준에 있는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받지 못할 만큼 밑바닥에서 몸을 파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여인과 같은 사람. 그렇지만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소두인 3장과 4장에 나란히 등장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두 사람 모두 닮은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이 구원과 영생과 거듭남과 생명수가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니고데모의 형편이 다르고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의 형편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들 모두에게 구원의 복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을 만나 주신 예수, 또 만나 주실 때에 그들의 각 처지와 형편에 맞추어서 만나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고급 관리이고 학자이고 부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를 만나셔서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을 적용하시거나 똑같은 수준을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대로 위로가 필요하면 위로해 주시고 격려가 필요하면 격려해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하겠다면 구원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신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문을,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오늘도 주님은 오셔서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으시고 그분을 향하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영혼의 문을 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사마리아로 가리라 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 말씀을 지우지 말고 그냥 좀 계속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는 예루살렘이 있는 제일 높은 곳, 아주 번화한 도시. 그리고 갈릴리는 가장 낮은 곳, 지형적으로도 낮고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모여서 사는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신 이유가 무엇인가? 한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 요한보다 많음을 알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유대인들의 볼멘 소리를 이미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즉 세례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또 세례도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베푸시 아니하시고 제자들이 준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돌면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관계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쟁 관계로 몰아가는 사람이 그 부류가 어떤 사람이냐? 바리새인들. 이것들이 머리를 써가지고 그리고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경쟁 관계로 몰아가면서 서로 시기하고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소문에 대한 시기와 질투의 장소인 이 유대라고 하는 이곳, 시기와 경쟁과 질투의 진원지를 잠시 피해야 되겠다. 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시기와 질투, 경쟁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아닌 듯 보이지만 자세히 보게 되면 강한 시기심과 질투심, 경쟁심에 불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안 그렇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경쟁 관계로 시기하면서 마음이 상해서 상처를 받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일을 할 때에 시기와 질투와 경쟁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유대를 떠나신 것입니다. 그런 것은 일을 하게 할지는 모르지만 마지막에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입니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막 경쟁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일은 진척이 되고 세계 인류 상품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에게 무엇을 남기느냐? 상처를 합니다.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숫자에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는 것이 세례 요한이 주는 숫자보다 많다는 것에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뭐라고? 숫자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숫자에 약해. 누가 더 많이 받는데, 어디에 더 많이 모인데, 누구네 집이 더 크대, 누가 더 인기를 얻는데, 누가 더 많은 관중을 동원했대, 누가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대, 누가 더 많은 상품을 팔아 시장을 점령하고 있대. 여기에 민감한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세상에 우리의 자녀들을 떠밀어 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상에서 너무너무 피곤하게 인생을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욕망 앞에 예수님은 등을 돌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대를 떠나자,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이동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십니다.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십니다. 성숙한 인격자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이나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쉽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인생을 피워보지도 못하게 길을 꺾어 버립니다. 내가 지금 그 점수 가지고 무엇을 하겠느냐? 길을 꺾어 버립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를 사랑으로 만나주시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왜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가시려고 하였느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는 모든 유대인이 꺼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게 되면 지역 감정 때문입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하는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 민족이었지만 서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수가성에 누구라도 만나기 싫어하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을 만나면 자기 위신에 손상을 입게 되고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게 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여인을 만나 주실 뿐 아니라 귀하게 대해 주셨습니다. 4절, 5절, 6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 말씀도 계속 띄워놓으시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님의 어떤 결단이 여기에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는 곳, 좀 기피하고 싶은 곳이 있으면 그리로 가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도 멀리 돌아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아예 관계조차도 맺지 않고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내가 저 싫어하는 왼수가 있다 그러면 보였다 하면 아예 모른 못 본 척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다른 데로 돌아가잖아요. 사람은 불편하게 느끼는 곳을 피하여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것이 지름길이에요. 제일 빠른 길이에요.
아무리 지름길이라고 해도 자기가 싫으면 돌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 가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기 싫은 지역, 하기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 선교요 전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로에다 하나를 더 집어했습니다. 사마리아를 꼭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근데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구약의 아수르 정복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정복을 당합니다.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들의 힘을 받아서 이방 민족과 이제 이 침입을 받아가지고 교합을 해서 태어난 혼혈인이 많았습니다.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유대인에게 혼혈은 매우 치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인 사마리아로 혼혈인들을 집단 이주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서로 앙숙으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선민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도 사마리아인에게 적대적인 표시한 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마리아인은 많은 상처를 그래서 입었습니다. 그들은 혼혈 문제뿐 아니라 이방 종교의 풍습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이 시편이나 예언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한다. 그리고 또 역사를 왜곡시켜서 예배하는 장소를 예루살렘이 아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예배하던 그리심산에서 우리는 예배한다. 고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혈통 문제와 종교적인 모욕감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완전히 무시한 것입니다. 뭐 취급했다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뭐 취급? 그거 취급했다고요. 제가 설교자가 그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유대인들은 이 이유 때문에 저들을 무시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을 무시했어요.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드러내는 상대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이면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왜 사마리아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단지 어떤 시기와 경쟁의 자리를 피하기 위해서만이 아니었습니다. 꽤나 형편없고 꽤나 부도덕한 여인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 마태복음 9장 13절 하반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그 한 여인을 섬기기 위해서 그 한 여인을 위하여 내 몸을 대속물로 주어서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오늘 이 사마리아로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과 니고데모 너무나 다르지만 너무나 닮은 것 하나, 죄 가운데 있었다는 것, 구원이 필요하고 영생이 필요하고 거듭남이 필요하고 목이 마른 자들이라는 것. 그런데 그 목마른 자가 어디에 있었느냐? 오늘 제일 처참하게 살아가는 사마리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로 오신 유대를 떠나 그리고 사마리아를 거쳐서 갈릴리로 내려가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우리들의 시간으로는 낮 12시쯤 되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들을 데리고 사마리아를 지나시던 중에 피곤하셨다 그랬어요. 행로에 이 길을 걸으면서 피곤하셨다는 것입니다. 피곤하셔서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이르러 휴식을 취하십니다. 때는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였습니다. 중동의 낮 12시, 태양의 강도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시간에 모든 것이 뜨거워서 길거리에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물 기르러 우물에 가는 것도 신선한 아침이나 저녁 시간을 이용한다면 모르지만 그 시간에 물 기르러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한낮에 사람들이 전혀 활동하지 않는 그때의 한 여인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에 물을 깃기 위해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 우물가에 누가 와서 피곤하게 앉아 계세요? 예수님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마침 사마리아 여인, 목마른 여인이 그 우물에 물을 길러 온 것입니다. 두 사람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것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우연히 되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이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체험하는 아주 신비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연한 동기에 의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전혀 하나님을 모를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알고 계셨고 삶을 인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게 되면 실컷 방황하고 있었고 또 죄 짓고 있었던 때에도 누군가가 나의 삶에 함께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큰 사고를 당할 뻔했는데도 살아나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자살을 하려고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세상을 끝내야 되겠다라고 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미수에 그치게 되었다면 알지 못하는 손에 의하여 보호되고 있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십니다. 그러다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꼼짝 못하고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신 동네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우물이 있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우물을 구경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우물, 그것은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유명한 관광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구경하러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주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행에 피곤하여 우물에 앉아 계실 시간은 제6시 즉 낮 12시쯤이었습니다. 가장 더운 시간입니다. 아무도 이 시간에 물 길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홀로 물을 길러 나온 것입니다. 이 모습 자체가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이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을 노출시키고 싶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때에 낮 12시 아니에요. 12시쯤 되면 우리가 뭘 먹어야 돼요? 점심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때에 모두 먹을 것을 사기 위하여 다른 곳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는데, 그런데 다른 곳으로 간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동네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손으로 만든 이런 떡이나 음식물들은 부정하다고 해서 거기에 사지 아니하고 더 멀리 가가지고 다른 동네에서 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기 위해서 이 제자들은 지금 떠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는 역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곳이었지만 외부인들에 대해서 이들 자체도 인심이 얼마나 야박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 유명한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 정도는 놔둬야 되잖아요. 그런데 두레박 정도도 놔두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인색한 사마리아입니까? 얼마나 강팍해져 있는 정말 목마른 이들이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수가성의 역사적인 프라이드는 대단했지만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는 버림받은 곳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메말라버린 동네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이 수가성 여인만 단둘이 우물가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여인은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이 여인은 사마리아 사람이었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 사이에는 적대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눈으로 보면 관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이 여인은 잃어버린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이곳에 오신 분이고 저와 여러분은 잃어버린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는 너무나도 문화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윤리적으로 담이 높아서 서로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까지 엉망진창으로 살아왔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에 대한 심한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 데다가 유대인에 대한 편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먼 길을 걸어오시느라고 피곤하셔서 물이 필요했습니다. 이 여인도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목마른 여인이기 때문에 물을 깃기 위해서 이 우물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물이 필요했고 이 형편없는 여인에게도 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괴로워하는 이들에게 그와 똑같은 괴로움을 갖고 그와 똑같은 목마름을 갖고 그와 똑같은 아픔과 상처를 갖고 찾아와서 대화를 시작하시고 해결의 길을 찾아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행로에 피곤하여 우물가에서 목마른 모습으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것은 그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목마름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목마를까? 얼마나 저에게 물이 필요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목마름을 경험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오늘 예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피곤한 모습으로, 병든 자에게는 병든 모습으로, 실패한 자에게는 실패한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누군가에게 버림받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이 아들은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대신 담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가지고 오늘 이 땅에 목마른 자에게 찾아오셨다. 그 아픔과 괴로움을 대신 담당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어 삶을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목마른 자에게 목마른 모습으로 오셔서 생수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여러분은 꽤 괜찮은 니고데모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여러분은 니고데모일지 모르지만 목마른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력자인 그분이라고 여기에다가 그저 대입해서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그가 지금 피가 마르고 목이 마르지 않겠나. 아니면 여러분들 꽤나 형편없는, 꽤나 부도덕한 수가성 여인의 모습입니까? 얼굴을 들고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얼굴을 들고 이웃을 만나기 어려워, 얼굴을 들고 직장에 나가서 일할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형편없는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나 똑같이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했고 수가성 여인에게는 생수가 필요한 것처럼 우리 모두는 목마른 자들입니다. 예수를 만나서 그가 주는 생수를 마셔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야 피곤한 인생길에서 소생하여 마지막까지 힘있게 걸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우물가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